오늘 신년 특별 기도회의자 또 새해 2021년도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조금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잠은 잘 주무셨는지 또 떡국도 한 그릇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또 가족들도 이 새해 맘 편히 찾아가 인사 나눌 수 없고 해돋이도 온라인 영상으로 보게 되는 이 새해 첫날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 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은 더한 것 같습니다. 더 간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이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지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이 새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까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분 혹시 가족과 함께 있으면 가족끼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에도 주님 베푸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새해에도 주님 베푸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오늘 새해 첫날 신문의 사설들과 뉴스를 좀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올해 2021년도를 전망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다. 작년에는 이랬던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다시 더 잘 살펴야 하고 올해는 앞으로 이런 방향 가야 한다. 특별히 올해는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되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적 안정 찾는 것 애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 그리고 나름대로의 제안들을 내놓는 것으로 오늘 하루의 뉴스 기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 나라, 이 사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뭐가 중요한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마음들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것 아닌데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껏 마음처럼 그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은 버리고 또 이런 것은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오늘 무엇을 다짐하고 또 결심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 올해 후회 없이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작년과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 아닙니다. 잘 알았는데 그저 작년 한 해 그렇게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개인 생활도 가정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다짐했었는데 올해는 나쁜 습관 버려야지, 운동도 좀 해야지, 책도 더 많이 읽어야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배워봐야지 다짐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그렇죠. 올해는 교회도 좀 더 열심히 나가고, 올해는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는 일 더 열심 좀 내고,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도 좀 착실히 드리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좀 나가보고, 교회 봉사도 헌신하고, 전도도 좀 해보고, 헌금 생활도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하고, 내가 올해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안 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안 된 것이죠.
실천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하기도 했고요. 게을러서 우리가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기도 하고 환경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아서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들도 있습니다.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 용서하고 화해해야지 했는데 작년도 망설이다 그 한 해가 그냥 지나갔고, 변화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했다가 그냥 익숙한 것, 내가 편안한 것, 쉬운 것만 찾다가 현실에 안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한 것 그냥 넘기고 새로운 한 해에 다시 그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작년처럼 코로나 사태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만약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많은 다짐과 또 결심들이 혹 내가 나태해서, 내가 불성실하고 소홀해서, 또는 내가 자만하고 또 고집부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분 불순종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한 장씩 다니엘서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설교에서 다루는 주제 말고도 여러분 한 장씩 읽어 나가다 보면 더 많은, 더 풍성한 가르침과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매일 한 장씩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기도의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62년에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눴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이었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이야기. 그때는 바로 이 벨사살 다음에 나오는 메데 사람 다리오 왕 때 이야기,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벨사살 왕 시대를 보면, 이 시간순으로 보면 바로 앞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메데 다리오 왕 그 사이에 껴있는 시대가 바로 이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해가고 메데 바사 연합국 시절로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 도성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이 도성을 다른 민족이 함락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큰 그런 바벨론 도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큰 도성을 완전히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게 되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이죠. 이 바벨론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벨사살 왕이 이때에 뭘 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지 않았는데요, 6장 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궁궐 안에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데요, 그 성경은 이 모습을 조금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전리품들,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잔치했다는 겁니다. 술만 마신 것이 아니었어요. 6장 4절 말씀에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그러니까 우상들을 찬양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가시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위하여서 성별되었던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들 술 마시고 잔치 벌이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 앞에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애써 이 신상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들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렇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이다. 신상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 생명 없는 헛된 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모독하고 생명 없는 이 헛된 가짜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 비상시국에 왕과 귀족들은 유흥을 즐기고 있었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바벨론 사람들일지라도 그저 국가적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귀족 1000명 중 어느 누구도 왕에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혹여나 이와 같은 행태를 일삼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스가 총리가 국가 인사들, 의회 의원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한답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 온 나라가 다 어려울 때에 술자리를 하고 유흥을 즐긴 것이 드러나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이 기사에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 되도록, 쾌락과 유흥을 일삼는 지도자들 되지 않도록 국가 지도자들, 국가 인사들이 하나님과 기독교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과 재물과 권력 숭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올바른 신앙이 있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궁궐에서 잔치자리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자리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잔치자리에서 허공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왕궁의 한쪽 석회벽에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너무 놀라서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얼굴빛이 변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성경에 보니까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죄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저 글자가 뭔지 해석을 좀 해보라고, 누구든지 이것을 해석하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셋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나라의 국가의 총리로 삼겠다 하는 말일 겁니다. 아무도 그 벽에 쓰인 글을 그런데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유명한 그림이 있죠.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벨사살 왕은 깜짝 놀라서 저렇게 자리에서 일어서 있고 저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뭔가 글씨를 쓰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꿈과 인생과 역사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예,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불확실하고 캄캄하고 흐린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이 인생의, 이 역사의, 이 나라의, 내 삶에 알 수 없었던 그것의 참된 해석과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모습을 왕비가 보더니 왕에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말씀을 지금 쭉 계속 듣고 함께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왕비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그가 등용하였던 이 다니엘을 다시 떠올린 겁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왕비도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요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민첩한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탁월한 영, excellent spirit이라고 했죠. 남들과 뭔가 다른 탁월한 그 영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그 이방의 귀족들도 그 영이 무엇인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바로 다니엘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을 소환해서 그에게 해석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라고 조언하죠. 그러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받아 이 왕 앞에 서서 이 신비한 벽에 써진 그 신비한 글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석회벽에 썼던 그 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글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른 지혜자들은 읽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금세 알았습니다. 이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다, 수를 세다 하는 뜻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 혹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찢기다, 쪼개지다,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을 연결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어지고 또 저울질 해보니 그리고 쪼개진다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왕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맨에 세어 보았다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이 바벨론 왕의 이 시대의 날들의 수를 다 세어보고 이제 다 끝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 데겔 왕을 저울질 해보니 부족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시대와 나라가 이제 끝나고 이제 왕의 이 나라가 바벨론이 쪼개지고 나뉘어서 우바르신 쪼개지고 나뉘어서 이제 메대 사람,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진다라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그 나라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갔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벨사살의 나라, 이 바벨론이 이렇게 여기서 끝나게 하셨을까요?
그가 이런 죽음과 멸망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또 우리 나라도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대하여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세어보고 재어보고 측정해보니 많이 부족하다, 이젠 끝났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의 태도를 올 한 해 취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마음을 낮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생활의 역사를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이든 성경의 역사이든 또 이 나라, 이 사회의 역사이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과거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그 글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의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 왕에게 그 해설보다 더 긴 조언, 직언을 왕에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2절에서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라고 할 때 여기서 왕은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 즉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 알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교만하여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벨사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니엘의 그 꿈 해몽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완악함과 그의 교만함을. 그런데 12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졌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죠. 그의 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들판에 버려지게 됩니다. 들나귀와 함께 어우러 살아가게 되고 들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궁에서 쫓겨나와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기를 7년.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가 다시 총명이 돌아올 수 있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러분 당신이 어렸을 때 다 보았으면서도 당신은 아직도 정작 당신이 왕이 되어서는 왜 이러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당신이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기억해라라고 하시는 옛것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옛것들은 과거에 죄악된 것, 내가 범죄했던 그 불의한 생활들, 또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망하고 그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것들, 그 모든 슬픔들, 이것들은 다 지워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그 의미이고, 반대로 기억해야 할 옛것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로부터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은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 구원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렇게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니 이와 같이 이 계명대로, 이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손목에 말씀의 띠를 메어서 보게 하고, 미간에도 그 말씀을 메어 붙이게 하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오고 가는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여서 너희들이 집안을 출입할 때에 또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강론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또 설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라고요. 그거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조상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았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2020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혹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은 일이다, 기억나는 것 있으신가요? 또 가족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교회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취한 태도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꾸짖으셨던 일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찌르시며 책망하셨던 말씀 있나요? 그래서 후회하고 부끄럽고 회개했던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요? 그래야 내가 생명의 길, 복된 길 가노라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벨사살 왕처럼 그의 부친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이미 다 알고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 다 알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세상 욕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늘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분명히 배웠으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2021년도 새해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지난 한 해와 작년과 비교하여 정작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2021년도나 2020년이나 우리에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는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 교회에 바쳤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교회는 이것을 받아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죠. 사람들이 바나바를 분명히 칭찬하고 참 감사했을 겁니다. 이것을 아마 곁에서 보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좀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자기 소유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편 아나니아가 그 판 값의 일부를,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꼬집어 말하기를 그 구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면서 동조했다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알았는데 돌이키지 않고 같이 했습니다. 그 일로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교회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교만함, 완악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사도와 교회를 속이려고 하자 그 자리에서 그 아내도, 삽비라도 죽고 남편 곁에 장사되는 일이었습니다. 부인 삽비라는 남편이 교회를 속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도 마찬가지로 속였습니다. 알고도 그도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삽비라는 남편이 이 일로 죽게 된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일로 죽게 된 것을 그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고 나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또다시 속이려고 드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한 것은 정면교사 삼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삼아 너는 그 깨닫고 안 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또 반대로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알고도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알고도 2021년도 새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주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자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5절에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 정말 택함 받고 은혜 받아서 율법을 얻었다. 받은 율법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고 심지어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인데도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 너희가 죄인 아니냐. 너희들이 그 율법의 행위대로 할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범하면 그냥 율법 내가 안다라는 것으로만 자족하고 있으면 네가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뭐하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뭐하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뭐하냐? 네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서리집사고 네가 하늘빛 광성교회의 교인이면 뭐하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 이 2021년도를 또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다 있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에게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세어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저울질 해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2020년도의 삶을 돌아보고 저울질 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족하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적어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하고 나면 저 역시도 우바르신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게로 하나님의 저울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임을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저울질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하나님 의인이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2021년도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예년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하고 복된 길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이미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정면교사로 반면교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올해에는 순종하고 변화할 것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으려고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알지 못하는 성경의 비밀 이제 알려주겠다고 한다고 그런 사람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들만 우리가 잘 지켜 행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다만 네가 알고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살면서도 부족할 때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저울을 채울 수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자 신앙생활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잘 기억하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느냐 책망의 말이 아니라 이제 네가 변화되었구나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하셨죠. 그 앞에 21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알았다면, 알고도 아직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았다면 이제 행하는 자여야 한다.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들, 올 2021년도 알고도 아직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있거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복된 이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